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하던 흐름이 뒤틀리고 믿고 있던 질서가 흔들리며 평온하던 일상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며 오래 붙잡고 있던 계획이 갑자기 힘을 잃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삶의 배치를 바꾸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풀릴 때 새로운 인연이 스며든다고 하셨다. 손이 가득 차 있으면 더 큰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삶은 먼저 손에 쥔 것을 느슨하게 만든다. 그 순간 사람은 허전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낀다. 그러나 바로 그 빈틈으로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들어온다. 익숙한 것이 비켜서야 낯선 복이 들어온다. 이 시기에는 이상한 징조가 함께 나타난다. 꿈이 또렷해지고 오래전 잊고 있던 생각이 다시 살아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꿈틀거린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일어난다. 겉으로는 흔들리는 듯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물길이 바뀌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다. 실천은 단순하다. 매일 아침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라본다. 불안을 밀어내지 말고 그 이름을 붙여본다. 이름이 붙은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부터 떨어져 나간다. 재물이 오기 전 인연이 먼저 갈라진다.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통장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흔들린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이유 없이 차가워지고 늘 연락하던 인연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도움을 주던 사람이 발을 뺀다. 억울하고 서운하다. 배신당한 것 같고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큰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재물을 감당하지 못할 인연부터 정리된다. 삶은 언제나 그릇을 먼저 만든 뒤에 채운다. 작은 물그릇에 큰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고 결국 손에 쥔 것까지 잃게 된다. 그래서 하늘은 먼저 주변을 가볍게 한다. 불필요한 말, 소모적인 만남,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를 하나씩 비워낸다. 그 과정은 따뜻하지 않다. 차갑고 서늘하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다. 부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늘 사람들 틈에서 인정받고자 애쓰다가 지쳐 쓰러진 적이 있다. 그때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비워진 자리에 향기가 남는다. 사람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인연은 멀어지고 놓아버릴수록 남을 인연만 남는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다. 인간관계가 급격히 재편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쓸데없는 말이 줄고 괜히 비교하던 마음이 약해진다. 재물은 소란한 곳보다 고요한 마음을 먼저 찾는다. 실천은 분명하다. 하루에 한 번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누가 떠났는지 세지 말고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감사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긴다. 감사는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연다. 사람이 먼저 정리될 때 재물은 조용히 길을 찾는다. 끝났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인생은 가장 크게 방향을 튼다. 큰 재물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막힌 듯한 답답함이 몰려온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고 손을 뻗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든다. 통장은 가벼워지고 일은 끊기고 기대했던 소식은 오지 않는다. 노력은 쌓였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세상이 자신을 밀어낸다고 느낀다. 그러나 바로 이 바닥의 체험이 세 번째 징조다. 그릇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다. 얕은 그릇에는 작은 물만 담긴다. 깊이 파인 자리에는 많은 물이 머문다. 삶은 사람을 먼저 깊게 만든 뒤에 채운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보낸다. 부처님께서도 수행 중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중도의 길을 찾았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열린다. 바닥을 본 사람은 작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갑작스러운 행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단단해진다.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두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가난에 대한 기억, 실패에 대한 상처, 비교 속에서 쌓인 열등감이 하나씩 드러난다. 숨기고 싶었던 감정이 드러날 때 마음은 정화되기 시작한다.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긴 자리에 기회가 들어온다. 실천은 분명하다. 매일 저녁, 오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감정의 이름을 적는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허탈함인지 분명히 적는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며 그 감정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흘러간다. 바닥을 본 사람만이 높은 곳을 감당한다. 몸은 피곤한데 눈이 감기지 않는 밤, 그것은 불길이 아니라 전조다. 큰 재물이 다가오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분주해진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뛰며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찾아온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깊은 잠이 오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안이라 부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신호다. 삶의 흐름이 바뀔 때 몸은 먼저 감지한다.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내면의 기운이 요동친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꿈이 또렷해진다. 오래전 잊었던 장면이 떠오르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징적인 꿈을 꾸기도 한다. 이것이 네 번째 징조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마음이 흔들릴 때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말고 호흡을 보라고 가르치셨다. 잠을 쫓으려 애쓸수록 더 멀어진다. 다가오는 흐름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크게 요동친다. 받아들이면 잦아든다. 밤의 각성은 낮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직감이 날카로워진다. 평소에는 지나쳤을 말 한마디가 크게 와닿고 작은 기회가 눈에 들어온다. 감각이 예민해진 만큼 선택도 또렷해진다. 재물은 둔한 마음보다 깨어있는 마음을 먼저 찾는다. 실천은 간단하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억지로 뒤척이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세어본다. 들숨 하나, 날숨 둘, 10까지 세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변화라는 한 단어를 마음속에 붙여본다. 이름이 붙은 긴장은 방향을 잡는다. 잠이 깨는 밤은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다. 큰 흐름이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다. 돈이 들어오기 전 먼저 돈이 빠져나간다.
이것을 모르면 원망만 남는다. 큰 재물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친다. 고장이 나지 않던 물건이 갑자기 멈추고 미루어 두었던 비용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진다. 통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서늘해지고 애써 쌓아둔 것이 허무하게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사람은 이때 운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흐름은 반대로 움직인다. 오래된 기운이 빠져나가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다. 돈 또한 마찬가지다. 묵은 지출이 정리되고 미뤄둔 책임이 해결되며 막혀있던 빚이 끊어질 때 재물의 길은 깨끗해진다. 이것이 5번째 징조다. 빠져나감은 준비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물 복의 씨앗이라 하셨다. 움켜쥔 손에는 더 들어오지 않는다. 작은 돈이 나갈 때 분노로 움켜쥐면 흐름이 막히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길이 열린다. 지출 속에서도 태도가 쌓인다. 그 태도가 결국 그릇의 크기를 만든다. 이 시기에는 돈에 대한 감정이 드러난다. 두려움인지 집착인지 불신인지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볼 때 돈에 휘둘리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진다. 재물은 숫자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 실천은 구체적이다. 지출이 생길 때마다 억울함 대신 한 문장을 붙여본다. 이것은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의미 있는 곳에 써본다. 감사의 마음으로 내보낸 돈은 돌아오는 길을 기억한다. 빠져나가는 돈에 마음을 잃지 않을 때 더 큰 흐름이 가까워진다. 고개를 들고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유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된다. 큰 재물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반복된다. 인정받고 싶었던 자리에서 밀려나고 믿었던 능력이 평가절하되며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판단이 빗나간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은 쓰리고 억울함이 목까지 차오른다. 왜 하필 지금인가 싶다. 그러나 이것이 6번째 징조다. 자존심이 낮아질 때 그릇은 넓어진다. 단단해 보이던 껍질이 금이 가야 더 큰 것이 담긴다.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통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래서 삶은 먼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겸손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실은 확장의 시작이다. 부처님 곁에도 총명하다고 자부하던 제자가 있었다. 그는 늘 앞에 서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조용히 뒤에 서는 법을 배웠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였다.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시야의 확장이다. 이 시기에는 괜히 작아진 느낌이 든다. 주변의 성공이 크게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이 도드라진다. 하지만 비교가 사라지는 순간 내 길이 또렷해진다. 재물은 과시하는 마음보다 준비된 마음을 택한다. 실천은 단순하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의 실수를 떠올리고 그 안에서 배운 점을 적어본다. 변명 대신 배움을 찾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새긴다. 낮아진 만큼 넓어진다. 이 한 문장이 흔들리는 자존심을 단단하게 만든다.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길수록 들어올 복은 깊어진다. 아무리 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시간, 그 고요한 정체가 거대한 전원의 문턱이다. 큰 재물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이상할 만큼 속도가 떨어진다. 연락은 늦어지고 답은 미뤄지며 계획은 번번이 지연된다. 예전 같으면
금방 풀렸을 일이 자꾸만 엉킨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느려지는 느낌이 들고 세상이 일부러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답답함이 깊어진다. 사람은 이 시간을 실패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 멈춤은 퇴보가 아니라 재배치의 시간이다. 삶은 큰 변화를 앞두고 반드시 숨을 고른다. 거센 파도가 오기 전 바다는 잠시 고요해진다.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겉으로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열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7번째 징조다. 겉은 멈춘 듯하지만 속은 재편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기 전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디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수행의 나날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맑아졌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평범한 시간이 쌓여 큰 전환을 만들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변화의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주변에서 조급한 말이 들린다. 왜 아직도 그대로냐는 시선, 빨리 결과를 내라는 압박, 남들과 비교하는 소리가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소리 없이 다가온다. 조용히 방향이 틀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린다. 그 전까지는 기다림이 전부다. 실천은 더욱 단단해야 한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낸 일을 떠올린다. 크지 않아도 좋다. 약속을 지킨 것, 화를 참은 것,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새긴다.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이 문장이 조급함을 잠재운다. 정체는 멈춤이 아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한 낮은 웅크림이다. 모든 것이 느려질 때 거대한 도약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몰려오는 그때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큰 재물이 가까이 오기 전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요동친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인데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이 고개를 든다. 괜히 초조하고 이유 없이 걱정이 생기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한다.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괜찮던 형편 속에서도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이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8번째 징조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만 인생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 씨앗이 땅 위로 올라오기 전 땅 속에서는 이미 갈라지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방향이 바뀌고 구조가 재편된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마음이 먼저 감지한다. 그래서 불안이 생긴다. 낡은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다가올 때 마음은 본능적으로 긴장한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다. 두려움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신호다. 수행자가 깊은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흔들림이 크게 일어난다고 전해진다. 오래 붙잡고 있던 습관과 생각이 무너지기 직전 마음은 가장 강하게 저항한다. 그래서 불안은 때로 축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예민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감각의 확장이다. 둔감했던 때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불안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열어볼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실천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불안이 올라올 때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마음을 얻는다. 그리고 속으로 한 단어를 붙인다. 지금은 전환기. 이 한마디가 불안을 해석하게 만든다. 해석된 불안은 폭풍이 아니라 안내자가 된다. 또한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본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밥을 먹은 것, 햇빛을 본 것, 몸이 움직인 것 같은 사소한 사실이면 충분하다. 감사는 불안의 방향을 바꾼다. 두려움이 미래로 달려갈 때 감사는 현재에 머물게 한다. 이유 없는 불안은 이유 없는 재앙이 아니다. 큰 변화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일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떨릴 때 삶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이상하게 편안한 그 시기, 그 고요가 거대한 변화를 품고 있다. 큰 재물이 가까워질수록 삶은 사람을 소란에서 조금씩 떼어놓는다. 약속이 줄어들고 부르던 자리가 끊기고 괜히 모임이 어색해진다. 예전에는 북적임 속에서 안정을 찾았다면 이제는 시끄러운 자리에서 오히려 기운이 빠진다. 사람들은 이를 인간관계의 축소라 말하지만 실은 집중을 위한 정리다. 이것이 9번째 징조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 깊은 곳의 소리가 또렷해진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에 묻혀있던 욕망, 두려움, 진짜 바람이 떠오른다.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비로소 방향을 감지한다. 재물은 방향 없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흐름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야 붙잡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기 전 오랜 시간 홀로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셨다. 군중 속에서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 고요 속에서만 스스로의 욕심과 두려움이 드러난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사람의 말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 시기에는 괜히 지난 선택을 돌아보게 된다. 잘못된 투자, 놓쳐버린 기회, 말로 상처 준 기억이 떠오른다.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회상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삶이 정리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계산과 반성의 시간이 된다. 실천은 분명하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조용히 앉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의 흐름만 지켜본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적는다. 판단하지 말고 적기만 한다. 생각이 글자가 되는 순간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선다. 물러선 자리에서 전체가 보인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준비로 채운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찾아보고 작은 계획을 세워본다. 큰 돈은 준비된 자리에 머문다. 혼자의 시간은 텅 빈 공백이 아니라 채워질 그릇을 다듬는 시간이다. 사람이 줄어들고 고요가 길어질 때 삶은 집중을 시작한다. 그 고요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흐름은 방향을 바꾼다.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문은 바로 그 앞에 서 있다. 큰 재물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마지막 시험이 찾아온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더 큰 장애가 나타난다. 기대하던 일이 틀어지고 믿었던 약속이 어그러지며 마음속에서 체념이 고개를 든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압박이 밀려온다.
바로 이 순간이 10번째 징조다. 거의 다 왔다는 신호다. 삶은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사람의 태도와 그릇을 함께 드러내는 힘이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 있다. 조급함에 흔들리는지, 원망으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묵묵히 중심을 지키는지 시험한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직전 가장 큰 유혹과 두려움을 마주하셨다고 전해진다. 마음속에서 포기하라는 소리가 울릴 때 한 호흡을 더 견뎌냈다. 그 한순간의 흔들림을 넘었을 때 길은 완전히 달라졌다. 인생의 큰 전환도 다르지 않다. 마지막 파도가 가장 높다. 이 시기에는 유난히 과거가 떠오른다. 힘들었던 시간, 억울했던 장면, 견뎌낸 날들이 스쳐 지나간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미 약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끝을 앞두고 흔들릴 뿐이다. 실천은 단순하지만 깊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숫자 5까지 천천히 센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겠다고 마음속으로 새긴다. 인생은 평생을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선택의 반복이다. 그 하루가 쌓여 전환을 만든다. 또한 원망 대신 정리를 택한다. 미루어둔 일 하나를 마무리하고 약속 하나를 지키며 작은 책임 하나를 완수한다. 마지막 시험은 거창하지 않다. 사소한 태도에서 갈린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 결국 흐름을 붙잡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실은 시작이 바로 앞에 서 있다. 마지막 고비를 지나면 공기가 달라진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스며든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결과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큰 복을 오래 지킨다. 여기까지 읽어온 시간 자체가 이미 준비의 증거다.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방향만 남았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흐름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불안도, 정체도, 마지막 시험도 모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동안 그릇은 깊어지고 마음은 단단해지며 다가올 복을 담을 자리가 준비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하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마음은 또 다른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도 중심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